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마치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28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장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간 살펴온 이 사도행전의 굵직한 여러 이야기들을 같이 떠올려가면서 오늘 사도행전의 엔딩과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27장에서 큰 폭풍을 만난 바울은 오늘 멜리데라는 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페니키아 원주민들을 만나서 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바울은 독사에 물리게 되고 놀랍게도 바울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되죠. 어쩌면 여태의 이 사도행전의 흐름과는 좀 상관없는, 어쩌면 좀 생뚱맞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인 거죠. 어찌됐든 이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라고 말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그 사람을 추적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될 거라 그렇게 믿은 거겠죠. 하지만 그 믿음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숱한 종류의 믿음을 여태까지 마주해 왔었습니다. 당장 이전의 몇 장만 보더라도 자신의 경험에 대한 그런 신념, 그게 아니고서라도 여태 등장했던 재물이나 명예 혹은 권력 등에 대한 일련의 그 다양한 믿음들이 복음 앞에서 하나하나 깨지고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왔었는데요. 이 스토리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일전에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헤르메스와 제우스라 여기고 우상숭배했던 그런 스토리를 또 떠올리게 만들면서 여기서도 바울의 믿음이 세상의 그런 다양한 믿음보다 옳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바울은 다시 항해 길이 열릴 때까지 겨울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뱃길이 열린 순간 그는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대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방문을 아주 오래전부터 원해 왔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적은 그 편지,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벌써 3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가게 될 경우 그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한편으로는 걱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에 사는 지체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아마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이, 그리고 나의 그 뜻에 대한 순종이 헛되지 않았구나,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느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마라톤 결승 지점에 이르는 그 장면을 우리가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바울에게는 혹 그간 있었을지 모르는 마지막 불안마저도 사라지게 된 순간, 아주 사라지게 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늘 그래왔듯이 그곳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 진리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아니나 다를까 일부는 바울의 말에 크게 감명을 받는 것 같지만 아마도 대다수는 여전히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어찌 보면 여태 수차례 등장한 그 실패의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인데 지금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과 표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왠지 바울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2년 동안 그곳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이제 펜을 내려놓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 바울의 최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누가가 판단하기에 이 바울 한 사람의 결말보다는 이것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에서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포되었다, 성공했다, 그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덮으면서 바울의 생사 여부와 혹은 그 이후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의 관심사는 그런 곳에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혹은 바울이 비참하게 죽었다고 한다 해도 그것이 곧 실패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그 뜻에 쓰임받는 삶, 그 복음에 해당된 당사자들은 지금 모두 행복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피엔딩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음성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점으로 때로는 사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또 바울을 택하시면서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 그리고 거듭거듭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면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또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삶이 과연 불행하다 할 수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답을 내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덮을 즈음에 과연 그 삶이 불행하고 비참했던 그런 삶이 아니었다고 우리 스스로 동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를 향한, 우리 중고등부를 향한 복음으로의 초대장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울이 걸어왔던 그 삶, 또 숱한 사도들이 걸어왔던 삶, 교회가 간직했던 그 삶을 우리도 이제 이어받아 우리도 복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복음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이 정리된 내용을 우리도 하나하나 반추하고 따라가면서 믿음의 실력을 또 키워내고 또 그 실력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